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새로워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고 또 나가더라도 얼마 일부분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물론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오늘 어느 예배학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그 예배당을 문 닫아놓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가. 들녘이라도 또 가정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고, 우리 모든 삶이 이 예배인데,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었고, 우리가 진짜 그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를만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이 전부인 양 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냥 일었다 앉았었다 찬양 부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예배로서 끝이었는가? 진짜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었는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들이 먼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풍성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막 살찐 소 가지고 오고 막 자기 욕심대로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소중한 가치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냥 이방 민족들이듯이 자기 욕심, 자기 그 어떤 욕망을 예배에 품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그들은 드렸고 그것이 예배인 양 축제를 하고 노를 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그런 어떤 가운데 참 사회 여러 곳곳에 고통받는 자들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픔을 겪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것을 그들은 예배라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예배당에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만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주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모든 것을 또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이 전체는 로마서는 결국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는가 하면 이게 로마서의 이제 핵심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신칙이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아멘. 믿음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 복음에는 그 깊은 소식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이 로마서 이 전반부 1장 11절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16장 끝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먼저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의인은 없다고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다 죄로 인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악에 물들어요. 스스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굴레에 빠져 있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실한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분명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 우리는 고독하리만큼 하나님을 조금 알아서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한 분이다. 나는 흔들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루어 가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그 절망 가운데 백세 이삭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이 신실하구나. 우리는 연약해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오셔야 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우리가 저 달을 가리키면 이 손가락에 집중인 겁니다. 이 율법에 집중인 겁니다. 근데 율법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오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 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들도 1년에 속죄제를 드리고 늘 제사 모형인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모형은 다 사라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구원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모형을 붙들고 그 손가락을 붙들고 그걸로 통해서 자기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오시게 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도리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받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게 되고, 그러나 사실은 결국에는 그 11장에도 말씀하든지 서로 질투가 나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 이스라엘도 다시 받아들이게 하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요,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왜 저렇게 강자가, 저런 못된 사람이 저렇게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 하나님 뭐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그런 신비와 능력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주장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의인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그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좀 말씀이 좀 너무 나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해.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대신 모든 그런 어떤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 구원을 받고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근데 여전히 나는 내 마음으로는 그걸 원치 않는데 내가 자꾸만 죄를 따라가고 있다. 죄를 따라.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거 누구나 하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걸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러는가. 바울도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는 거는 정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회의가 봐요. 근데 이 8장에 딱 넘어오면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내가 회의를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 그래서 계속 읽으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러나 아직 여전히 우리 육신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아직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가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영을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 두 분류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예수님과 죽고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죽었다.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 다 죄에 대해서 속량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건 죄에 대해서 다 죽은.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6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과 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그 어떤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세상적인 욕심과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이게 바른 예배이고 이것이 바른 합당한 하나님에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장 1절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모든 자비하심, 너희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좀 표현이 좀 많아요. 액세서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지치가 이제 하나님 믿어라. 아이고 내가 아니군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요. 인생은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비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 있다는 걸 고백해요. 그러면 이 자비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살아가는가? 항상 그런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자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예배,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 모두, 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한다. 너희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 어떤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영적 예배다.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그래놨습니다. 그 개정판에,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진정한 예배다. 진정한 예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첫째는 보면 너희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욕망을 향해 나아가 본받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딱 보면요,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좀 고상하시고 재미있는 분이시, 재밌으시면 좀 뭐랄까 유머가 있는 분, 좀 생각.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주위 전부 다 강대국이에요. 딱 그 중간에 해놨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래요. 딱 중간에 작은 그런 지역이에요. 뭐 시리아, 그 뭐 옛날에 다 이집트 뭐 다 강대국 옆에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는 뭐 많고 작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 그들이 세움을 받고, 어떻게 하면 결국 그들이 세상의 그 다른 어떤 바알 신이나 다른 풍요의 신 이런 걸 막 답습하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부림을 받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막 뭔가 많이 채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면 소박한 속에서도 그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내가 세상의 욕심을 본받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욕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스펙이나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스펙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표가 자기를 어떻게 내세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바벨탑을 쌓아가는,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 자신을. 내가 살아있지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나는 부인돼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허영과 다른 것을 쫓아가는 내 자신, 십자가에 무릎 꿇고 죽어지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니까 여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돼. 새로워져야 돼. 나를 내려놓는다고 그게 끝이야. 나는 게 아니야. 그거로 끝이 나면 안 돼. 잡생각만 들어 나중에. 그런 것들 물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을 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5절에도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가 중심이 돼. 예수의 중심의 마음은 뭡니까? 낮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진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가 나아가요. 그런 어떤 낮아진 마음, 예수가 중심이 된 마음, 하나님이 중심이 된 마음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된 마음, 낮아진 마음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됐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니까 소박하지만 내가 섬겨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내 자신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몸 관리도 잘하고 영적 관리도 잘하고 또 내가 보살피고 내가 또 섬겨야 될 것도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게 돼요. 그것이 분별이 돼요.